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통과하신 사마리아, 그리고 그 우물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우물에 대해서 그 사진을 좀 먼저 한 장 보고 시작을 할까요? 지금도 사마리아의 나블루스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겜 혹은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상을 잠깐 볼까요? 안 됩니까? 안 된다는데 할 수 없죠. 지금 그 우물이 있는 자리에는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 교회,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7절로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거리상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꾸불꾸불 가다 보면 한 60km 이상 되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도보로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매우 피곤하시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나오니까 그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9절에 가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물을 달라고 하면 떠주면 되는데 하도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이거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 거는 것도 이상하고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에게 말 거는 것 더 이상한 거예요. 랍비들의 가르침 중에 좀 엄격한 교훈에 보면은 자기 아내와 함께 할지라도 길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거기에 난 모르는 여자와 마주 앉아 얘기를 한다.
더 이상한 것은 물을 그 그릇에 떠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상종하지 않는다는 그 단어의 뜻이 그릇을 함께 쓰지 않는다, 도구를 함께 쓰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담았던 그릇에 담긴 걸 절대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용했던 그릇을 입에 대고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고 또 물을 달라고 하니까 진짜 먹을 겁니까? 이런 이상한 감정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했는지는 27절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했지만 질문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물 달라 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이런 이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다가가신 겁니다. 오늘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좀 남의 눈치도 보이고 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그런 거를 따진다면은 우리는 누구에게도 접근할 수 없을 겁니다. 딱 예를 들어서 정말 분위기 좋고 신앙 얘기가 저절로 나오고 그래서 참 영혼 구원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가령 전혀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영생의 얘기를 꺼내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또는 직장 동료나 누구에게든지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영혼을 얻고 싶다면은 상황 불구하고 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하라 그 말입니다.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복음의 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상한 상황을 불구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인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뒤에 가서 보면은 28절 30절에 보면은 이 여인의 전도를 받은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절에 가서 10절에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정말 예수님의 신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당연히 구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당연히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일,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쉬는 날이죠. 참 이날에 하나님 성전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 받으러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받지 않으러 오신 분 계십니까? 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으러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10억 정도만 내려주시면 평생 내가 편안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 경배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10억 원입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아이들 동화에 보면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더니 무엇을 구할까 서로 얘기하다가 소세지나 실컷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됐잖아요. 뭘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물을 주신다면, 한 가지만 주신다면.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이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고, 그걸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께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뭘 줘요?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 생수가 오늘 주제어입니다. 휘도르 존, 이렇게 존이란 말은 살아있는, 또 살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휘도르라는 건 워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 그런 의미죠.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수가 나타내는 실질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주셔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면 왜 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엉뚱한 거 구하고 다른 거 구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자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그래서 다음 절에 보세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물을 퍼서 주겠다는 그런 얘기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기 그릇도 없고 당신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저 물을 퍼서 주겠습니까? 이 우물은 대단히 수질이 좋은, 아주 품질 좋은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조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곱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만도 못한, 그릇을 함께 쓸 수 없는 더러운 사람으로 여겼지만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 땅을 사고 우물을 파고 자기 자식들을 먹이고 가축을 먹였던 우리 훌륭한 우리의 조상 야곱 어른이 파서 준 우물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내게 물을 준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반문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13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야곱의 물에서 퍼서 마시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같은 물이 아니에요. 야곱의 우물의 물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건 먹어도 다시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물은 마시면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위로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충만한 물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영적인 이야기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훌륭해서 좋은 물을 자기 집 마당에 파가지고 멀리 물 길러 오지 않게 그래서 자기 집 앞에다가 우물 하나 파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 좋은 선물을 주시려면 우리 집 마당에 우물 하나 파서 내가 여기 물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의 생수를 얘기하고 있고 이 여인은 육신이 마시는 우물물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이 계속. 왜 이렇게 됐나? 대개들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을까? 물론 첫째는 영적으로 무식하고 무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랬는데 이 여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주실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모르니까 지금 평행선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오늘 4장에 보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저 낯선 나그네 정도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정확히 찝어내니까 선지자군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분이 구세주시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했어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께 정말 내가 참 한 가지 구해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생수를 못 얻어요. 그래서 기껏 얻어가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이 건강해지고 그럴 수도 있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또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그런 엉뚱한 것을 얻게 됨으로써 훨씬 더 영적으로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결과가 좋은 사람이 10명에 1명도 없어요. 1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당첨되는 순간부터 보따리 싸갖고 이사 가야 돼. 하여튼 형제고 뭐고 하여튼 결별이야, 결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선물, 오늘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껏 그런 걸 구한단 말이죠. 그리고 윤리적인 거, 예수님 참 더 훌륭하신 교훈을 많이 하셨어. 산상수훈처럼 훌륭한 교훈이 어디 있어? 그렇죠. 산상수훈 훌륭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얻을 것이 그런 윤리적인 교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좋은 것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우리 영혼의 생수입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라고 했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심령은 영생하는 영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대화는 하지만 동문서답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무식하니까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분들 가운데 보면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아, 예수님이 무슨 사상가냐? 예수님이 무슨 정치를 했냐?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다뤘냐? 인간적인 것만이에요.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수만 가지가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동문서답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의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은 자연히 예수님의 신성 앞에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 신상 얘기에 대해서는 꺼내지 않아요. 자꾸 기피하려고 합니다. 뒤에도 그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자기 신상에 대해서는 감춰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생수가 뭔지 점점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미리 딱 방어막을 쳤다 그 말이에요. 생수가 뭔지 느끼면서도 끝까지 영생이나 영혼 얘기를 기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와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 지상의 문제, 현세의 문제, 현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내 영혼의 영원한 삶의 문제를 얘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영적인 얘기를 하시고 영혼의 문제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보면은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이 대화의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16절에 보면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서 이 여인과 우물 생수 얘기하다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왜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를 꺼내셨나? 논리성이 없는 걸로 어떤 사람들 생각하는데 템플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 논리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아니라 좋은 우물을 파서 주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가까운 사람과 같이 나눠야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좋은 우물을 선물로 주시면 가장 가까이서 나눠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 선물 줄 테니까 남편 데려와라, 이런 논리로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서 17절에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머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이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위험스러운 대화의 주제를 가장 간단한 말로 기피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남편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기절초풍하는 여자. 왜냐하면 그 방면에는 얘기를 하기 싫은 여자거든요. 남편? 근데 남편 들어오니까 이 여자가 나 남편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끝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왜냐하면 너에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다 드러났죠 이제. 남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남편 5명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니까 6명이야 더. 그런데 아마 그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혼하고 재혼을 하고 하는 경우에도 2번 이상 결혼하는 것은 정당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5번이나 남편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유부남이거나 아니면 내연 정도의 그런 관계에 불과한,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 남편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2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합법적인 남편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또 하나는 마음에서 진정 남편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남편이라는 얘기는 아주 꺼내기도 싫은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 여자가 나는 남편 없어요 라고 한 이 문구를 예수님이 반복하시면서 순서를 바꿨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우쿠에코 안드라 이렇게 했는데 I have another husband,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2번째 예수님이 반복하실 때는 안드라 우쿠에코, 남편 나는 없어요 이렇게 남편이라는 말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말은 하여튼 꺼내기 싫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정말 들춰내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의 사생활, 또 그 삶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왜 예수님이 들춰내시고 그걸 얘기를 하셨을까요? 거기에 바로 이 여인이 살아온 삶의 배경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최대의 행복을 구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이 여인이 인생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팠던 우물인 것입니다. 평생 팠던 우물이에요. 어디 좋은 남편 하나만 만나면 내 팔자 고치지. 그래서 계속 그 남자를 찾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 사정없이 이 여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 감출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감출 필요도 없고 감춰지지도 않아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감출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린 진실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만 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들춰낼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걸 느끼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해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부분, 나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보면 부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냄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나를 예수님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자꾸 의지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항상 비난을 합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죄 짓고 용서를 빌지 않은 놈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 여인과 같이 평생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저는 임종하시는 분들을 몇십 년 동안 늘 지켜봅니다. 평생 어떻게 사셨든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 귀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어느 하나도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선물을 가졌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로 돌아가서 보면은 생수입니다. 생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생수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받을 때 우리가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리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고 신령한 만족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성경은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성령의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제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봅시다. 오늘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파고 있는 우물이 뭡니까? 이 여인은 평생 팠던 우물이 남편이었어요.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남편은 어디 없나? 6번 팠는데 다 실패했어요. 아마 7번, 8번, 100번을 파도 실패할 겁니다.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 그것으로서 만족을 줄 것 같죠. 제가 언젠가 그 글에 읽어보니까 20대 30대에 떼돈을 번 부자들이 어떤 좌절감을 체험한다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더 얻을 게 없어요. 얻어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게. 예. 아마 이 자리에 10억 정도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한이 없을지 있을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게.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남편의 우물, 세상 권세의 우물, 혹은 돈의 우물, 재산의 우물 이런 거 파지 마세요. 그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13절 14절에 보면은 마신다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래서 앞에 13절에는 야곱의 우물에서 퍼마시는 그 물을 마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게 마신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마신다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Everyone who drinks continually. 지속적으로 마시는 자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은 continually, 계속해서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왜냐하면 갈증이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14절에 나오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에요. Whoever has drunk once for all. 한 번 마심으로써 이제 완전하게 채워지는 그런 드링크란 말이에요. 한 번 마심으로 그 만족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는 영혼의 만족과 모든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선물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